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암양과 나감양과 풍자양과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예, 오늘 봉독기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드리라는 향은 어떻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드리라는 향은 어떻게 드리라고 했을까? 자, 이 모든 어떤 향들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드리라는 향은 어떻게 드리라고 오늘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 선지자에게 먼저 이 말씀을 일러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후손에게까지 이거를 꼭 지켜 행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드리라는 향은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인가? 오늘 봉독기록의 37절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향을 드려야지 우리를 위해서 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를 위해서 방줄 지어낸 노아한테는 그 가족을 위해서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1.1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들을 잘 구분하고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드리라는 향은 어떻게 드리라고 하셨나? 첫째, 향 만드는 법을 지키어라. 하나님이 드리라는 향은 어떻게 향을 만드는 법을 지켜라. 먼저 향 만드는 법부터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암양과 나감양과 풍자양과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다시 한번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자,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향 만드는 법을 지키고, 이것은 신약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로 사랑을 갖고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드리라는 향은, 자, 이 향은 우리가 레위기장 1장을 통하여서도 번제를 다 각을 떠서 그 다음에 그 번제물을 다 내장 그리고 뭐 소장 이런 거를 다 닦아가지고 번제해서 불로 태워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향이라라고 말할 수 있죠. 올라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소암양, 나감양, 풍자향에 든 향품을 먼저 취하라고 오늘 3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향품을 취해서 유향에 섞어서 각기 동일한 준수대로 올리라고 합니다. 이 소암양은 팔레스타인에서 조개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어렵고 힘든 곳 속에서 여기서 소암양과 나감양, 풍자향에 대한 또 모든 영적인 어떤 의미를 또 들어가다 보면 상당한 어떤 뜻이 있어요. 나감양은 홍해에서 나온다고, 풍자향은 아라비아. 그래서 이 풍자향은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로도 사용을 한다. 그럼 이 말 뜻 하나하나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갖고, 아, 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소암양, 나감양, 풍자향 이 세 가지 향품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무나무 같은 데서 그 뭐 진을 빼서 그 진을 다 만들어서 향을 만들게 돼요. 자, 이 시대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향수들, 이런 향 저런 향 해갖고 이름 있는 그 향수들을 왜 우리가 여자들이 특별히 그걸 선호해서 쓰겠어요. 유명한 메이커들은 그 메이커대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이런 걸 다 그런 것들을 다 짜내서 아름답게 이렇게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향을 만드는 법을 지켜라 그럴 때 있고 사랑을 가져라. 이 사랑은 쥐어짜지 않으면 절대 베풀 수가 없어요. 사랑은 참고 이겨내고 견디고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이 바로 구약에는 오늘 소함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드리라고 했지만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는 사랑으로 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에 대한 것은 얼마나 많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3장의 말씀에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쫙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누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거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율법주의자로 살았을 때는 그렇게 아주 강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 성령의 사람이 된 후로 은사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많은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그렇게 증거했고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해라 라고 14장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은사에 대한 것 고린도서 12장에도 사랑도 모든 것이 은사요. 13장에도 말씀을 마찬가지요. 고린도서 13장의 첫 메시지가 뭐라고 나와요? 우리는 다 신앙생활할 때에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는데 필요 없다죠.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죠. 자, 방언을 하고 하더라도 천사의 말을 아주 고분고분하게 점잖게 겸손하게 정말 남을 화를 안 나게 말하는 그 말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천사처럼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예언을 혹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예언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러면 다 우리가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사랑, 예언, 뭐 방언, 뭐 환상을 보고요. 이런 사람이 다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완성시키러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랍니다. 근데 막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 살 때는 자신을 사랑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저 계속 시험에 하나님께 그냥 뭐 축복받겠다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 못 받아가면요 자기 자신도 사랑 못해요. 자기 자신도 병신 같은 새끼, 병신 같은 녀. 그 막 해가면서 그냥 이것도 못하고 병신 같은 게 전도사는 왜 받아갖고 병신 같은 게 목사는 왜 돼갖고 그냥 뭐 병신 같은 게 명색하니 아니요 하루 종일 주여 삼창을 하루 종일 부르기도 바빠 죽겠는데 병신 같은 걸 1000번도 불러 그냥. 그래 그걸 계속 부르니 자기 자신도 못 사랑하잖아요. 그래 언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어. 내 몸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냐고. 응? 내 몸을 버들버들 떠는 사람은 저 영혼도 버들버들 떠르라는 거야. 응? 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만 되느니라. 그것이 계명이잖아요. 누가는 그렇게 의사직을 가졌지만 복음이 1번 직으로 가져가지고 누가복음 10장에 25절 이하의 한 율법사가 말할 때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요? 아멘 했더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2번째 계명이라. 하나님 법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켰을 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계산해 봐야 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이 율법은 저주 아래 있도다라는 이 말씀은 그 앞자락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는 저주 아래 안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믿음으로 가려고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저주 아래 있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리스 옷을 입기까지 율법은 필요하니 율법도 버리지 말 것이며 지켜라. 그리고 그리스 옷을 입거들랑 성령 주면 그 옷을 입으면 그때서는 그냥 그림자로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로 생각하라는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예언도 근데 사랑이 전혀 없으면서 은사들은 정말 강하게 임해요. 그러니까 2단 3단이 되는 것이고 예언을 잘못 받는 것이고 응답도 잘못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향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랑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나 혼자 스스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나와 있는 4장의 20절처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내 이웃을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위증죄가 된다 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을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저 사랑합니다. 난 너 같은 자 알지 못하노라.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고요. 나는 너 같은 자 몰라. 왜 모른다고 하세요? 저는 예수님 이름을 붙여가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고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거예요. 마태라는 제자 늘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데도 왜 하나님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신앙생활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2장처럼 일주일 내내 목 아구까지 성령 충만한 물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채우지 못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 없으세요? 교회 올 때만 딱 할렐루야. 그것도 성전에 올 때까지도 씩씩거리지도 몰라. 거리가 멀면 멀서 더 씩씩거려. 왜? 앞에 알짱거리는 자동차, 시간이 경과, 시간이 늦어,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성전 문 앞까지 올 때까지 씩씩거릴지 몰라. 서로 부모와 자식 서로 싸워. 차에서 내리면서도 씩씩거려. 그러면 늦게 지각을 했어. 언제 회개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회개도 못한 채 예배를 드리니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라 씩씩거리는 제사가 되니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냐고 말이야. 사랑을 갖고 그렇게 지켜라 하는데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사무엘상 나와 있는 15장에 22절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학교 해놓고 안 하다가 사무엘상 31장에 전쟁터에 나가서 너는 죽는 게 마땅하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아들들하고 같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것이 동화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켜야죠. 향을 이렇게 만들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꼴배기 영혼이 있어도 내 눈에 들보를 보라. 응?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안 들어오거들랑 그 찬양을 계속 미워지는 영혼이 있거들랑 차 안에서 오면서 계속 그 찬양을 부르고 오든지 듣고 오든지 응? 그럼 비판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서 지옥불에 들어가느니라. 옆에 영혼을 나가라 하는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가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저 씩씩거리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고 바뀌었어요? 놀렐루야 이러지. 응?
야, 네가 할렐루야 찾을 그런 자격이 있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차에 오면서 그저 씩씩거리고 왔나이다. 이럴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막 비판하고 막 육두문자 쓰고 그러고 왔나이다. 그 할렐루야가 아니죠.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오늘도 차 안에서 엄청나게 내가 변화받지 못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비판하고 판단했는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 분초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1분 전까지 제가 욕을 하고 왔나이다.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바른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귀가 쏙쏙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러고 해결하셔야죠. 사랑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으로 만들어져요. 바다 같은 사랑. 정말 나는 뭐 예수님은 바다 같은 사랑, 막 강 같은 평화, 막 이런 거를 부르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집안에 우환이 더 불어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난 하나님이 싫어요, 난 예수님이 싫어요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이렇게 부르고 오셔야 되나? 한 100번만 부르면 좋아지지 않을까? 방법들을 바꾸셔야 돼요. 방법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바꾸셔야 돼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잖아요. 왜 씩씩거리느냐 그랬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죽이기도 죄인지도 몰라. 그리고 씩씩거려.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늘 기다리고 있으니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이 가인에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살 줄 알아야 돼.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자꾸 죄 속에서 헤매게 되잖아요. 그 죄를 다스리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22절 이하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이하로 자꾸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악한 영들의 속삭임 속에서 거기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첫째 순위가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첫 대목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대목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못 가지면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보자실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은사 능력 막 받아가는데 마지막에 성령의 사람은 사랑을 꼭 첫사랑을 생각하고 첫 믿음을 생각하고 마지막에 절제해라. 그래야만 깨끗해진다. 야고보가 그렇게 3장에 18절 이하로 성결이 그때는 의의 열매는 첫째지요. 그 마지막에 편벽이 없어요. 이미 사랑을 성령의 충만 속에서 9가지 열매에서 사랑에 편벽이 있어야 돼요. 아직 편벽이 있다면 이걸 아직도 사랑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를 지키고 야고보 3장 18절이 8가지의 의의 열매를 지키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나와 있는 1장의 5절 이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가 믿음의 덕을 쌓는다 그랬어요. 그 때에 비로소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경건해 쫙 마지막에 형제 우애를 해라.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갖고 향을 만드는 법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말씀 안에서 사랑을 있게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 지켜가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첫째는 향을 만드는 법을 지키고 그래서 이끌어 사랑을 갖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향이 지금 만들어져 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리는 향불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향은 두 번째는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자, 오늘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자, 향들을 다 지금 오늘 소암향, 나감향, 풍자향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도 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향에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네.
소금이 얼마나 이 세대에 필요한지를 잘 아시죠? 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드리는 향수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거로 우리가 또 신세대에 알아야 될 게 희생하라 뜻이에요. 즉 죄를 짓지 말라. 자, 그럼 소금의 원리를 전에도 말했죠. 우리가 많은 음식 속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이 그냥 무의미한 율법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만 갖고 있는 거 아니라 희생을 해야 돼. 사랑은 희생을 해야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에 소금을 탁 넣는데 적당히 넣어야만 맛있지 짜다 싱겁다. 그래서 그걸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뜨뜻미지 하면 토해내버린다. 미적지근해. 이 간이 정말 덜 맞으면 짜든지 싱겁든지. 짜면 물 말아 먹고 싱거우면 소금 말아 먹고.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소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강했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소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제신라 고구려 시대 때 백제가 막 그냥 소금을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 뭐 고구려도 소금 찾으러 간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소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더 희생을 각오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선들. 자, 생선은 성경 속에서 고기 낳는 어부를 사람 어부로 만들었던 누가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4장이나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할 때 그래서 이 고기를 영혼이라 이렇게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면 고기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절여놓으면요 절대 썩질 않아요. 그래서 김장 때 무가 넘어도 무를 계속 절여서 우리는 절여놨다가 나중에 봄에 가서 꺼내 먹어도 쉬지 않고 그것을 짠디무라 이렇게 말하죠. 단무지도 만들고 그걸 다 거기서 짜니까 짠디무다 그러는 거야. 짜니까 망가지지 않아. 여름에 오이가 그냥 방치해둬봐 일주일도 안 돼서 썩어. 거기다 소금을 쫙 절여가지고 거기다 꽉 부어버리면 썩지를 않아. 그래서 오돌오돌 오이지가 맛있잖아. 우리 조상들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백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 그게 받아들여가지고 썩질 않잖아요. 생선을 계속 놔둬도 냉동실에 냉동시대에 과학 원리가 또 냉장고가 나왔으니 소금을 절여서 거기다 놓으면 몇 년이 가도 안 썩어. 점점 과학이 발달되니까 김치도 금방 해갖고 뭐 쉬다가 일주일만 되면 좀 맛있게 익다가 다시 보름 되면 또 다시 좀 익어졌다. 나중에 가서는 나중에 곱이 끼더라. 그래서 곰팡이가 끼잖아. 그걸 또 연구해서 또 김치 냉장고를 만드니 김치 냉장고의 조종을 또 쫙 전기 조종을 잘해놓으면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쉬질 않아. 이게 사람의 과학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소금이라는 원리는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그랬지. 너희들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발 피우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응? 소금이 되어라. 응? 빛이 되어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응? 소금 희생정신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계속 떨어진다. 열왕기하의 2장에 나오는 19절 이하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성사람들이 계속 열매가 아무리 밭을 갈고 뭐 씨를 싣거려도 열매가 안 된대잖아. 그게 너희가 희생정신이 없으니까 새 그릇, 마음도 깨끗지 못하고 생각도 깨끗지 못하니 새 그릇을 준비한 소금을 거기서 넣어서 갖고 와라. 바로 그렇게 새 그릇이 되었고 새 마음과 새 생각이 되었고 소금 희생정신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그걸 가지고 왔더니 엘리사는 그걸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 아뢰더라. 하나님 이들이 이제 회개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도 깨끗해졌고요. 희생정신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선지자들이 그래서 아뢰주는 거야. 하나님께 올려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답을 못 받았던 걸 엘리사 선지는 순간에 받잖아. 중간에 가서 전해라. 내가 너희들의 희생과 너희들의 새 그릇을 받았으니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며 토산의 열매가 떨어질 일이 없다. 그 무슨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벌 준 거를 풀어주니까 복을 받은 거죠. 그 벌 줬다 하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1장에도 아무리 우리가 뭐 토산을 심어놓고 뭐 씨를 심어놓고 달래도 절대 아무리 기도하고 바랬으나 내가 절대 주지 않았다. 하나님 전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사니까 하나님 응답 없다는 거죠. 그 스가랴 8장도 그랬다 그랬죠. 안 주시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늘 모세 선지자 모세와 아론은 큰 레위기자 1장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자기들이 죄를 졌으면 그 염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비둘기도 갖고 염소도 갖고 소도 갖고 밀가루도 갖고 거기다 촥 헌납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납자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될 것이지 뭐를 꼭 제사장한테 갖고 와.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걸 갖고 왔을 때 제사장은 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야. 그게 모세였고 아론이었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와서 기도를 했지만 손을 얹고 그 동물한테 기도를 했지만 다시 그걸 깨끗이 만들어서 아론이 제사장한테 모세 선지자한테 갖고 왔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죄해주고 축복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선지자를 따라가고 제사장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내 멋대로 내가 지금 왕이 내 멋대로 그것이 사울왕이잖아요. 사무엘상 13절 내 멋대로 나도 왕이 됐으니 나도 왕권을 가졌으니 이제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 초신자들이 의심이 돼서 그런데 왜 꼭 당의자한테 그렇게 꼭 포고를 해야만 돼? 응?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내가 저 사람 주고 싶어서 주는데 왜 그걸 보고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모르는 거지. 세상에 있는 대기업체를 우리가 볼까요? 이 사진들이 쫙 있어서 이 나중에 사장 회장한테 보고합니다. 부장은 이사한테 과장은 부장한테 그 밑에 말단 직원의 대리 그 밑에까지 다 보고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허락을 하고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 사장이 이 교회를 얘기를 하면 여기는 당회장이 있고 담임 목사 있고 부목사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사와 부장과 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기업체가 다 그런 것들이 조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부강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야. 그래서 당회가 공부한 사람들 알잖아요. 완전 당회, 미조직 당회, 준당회. 장로들과 목사들이 다 이 종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회장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목사들이 많고 장로를 많으니까 미조직 당회는 장로가 없어. 그냥 하나고 막 그래 내가 반드시 거기서 완전 당회 또 준당회 그 인정해 주는 거야. 장로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뭐 해주자 이렇게 하고 장로법이 맹기러진 거죠. 이런 걸 모르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왜 그래야 되지? 전에도 못 갖고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주고 싶어. 그런데 그 옷을 주고 싶은데 당회장이 보고해서 이렇게 아니 저 사람은 막 하도 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옷이 20벌이 쌓였는데 밑벌인 사람은 다 한 벌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와서 골고루 필요한 사람에게 양복도 옷도 준다고 그랬죠. 다 들어온 것들이 다 우리는 일반 옷으로 사 입는 모든 것들이 다 싸고 뭐한 것들을 더 걸쳐서 다 우리가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논아주는데 일복도 때때로는 메이커가 나올 때도 많이 있고 그들이 싫어서 나온 옷들이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올라왔으니까 혹시라도 의심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해명을 잘 해줘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러고 할 수 있어야죠. 왜 사도행전 2장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그냥 회개 3,000명 4,000명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물건을 갖다가 베드로 사도 앞에 갖다 놨더라. 그랬더니 그것을 다 논아주었더라. 이게 초대교회예요. 혼자 널큼하는 게 아니라 자 초대교회 역사인 거야. 그 출애굽교회도 부살렐하고 오홀리압 그 막 성전을 위해서 막 일하는 막 그런 거를 다 만들어 계속 갖고 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만 갖고 와도 되느니라. 넘쳤다는 거야. 넘쳤다는 거.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손길이 참 많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참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중에서 판단이 들어가면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잖아요. 옆에 있는 여러분 동역자도 죄라고 할진데 여기에 어떤 세계력교회는 목회 방침이 하나님께서 각자 기업체가 틀리듯이 그렇게 주셨으니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이쁜 믿음 아닌가. 의심과 판단을 해서는 본인들이 손해인 거야. 왜? 극기하는 이정이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판단이 된 거니까. 그러면 즉 하나님이 판단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몰래 하다가 많은 아들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초신자가 시험이 들어서 이탈된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야. 다시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여러 개 어떤 적이 나와서 야 소금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귀중하다. 믿습니까? 네. 우리 희생정신을 가져야 돼. 희생정신을. 저 사람이 뭔가 막 투덜투덜거리고 막 그냥 누구 때문에 뭐 화가 났어 그러는데 갑자기 왜 나 때문에 그러는데 해명하려고 들지 말고 희생하자. 그거조차도. 그래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뭐 누구 전도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으면 어머 그래요? 내가 시험 들게 했군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1분 만에 끝날 것 같던데 뭐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뭐 그냥 뭐 싸울 것처럼 그걸 따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후딱 30분이가.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장처럼 월화수목금토 거기서 다 물이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그러대. 월요일 날은 월급 받아서 오고 화요일 날은 화가 나서 술 한잔 먹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목요일 날은 목이 콜콜해서 금요일에서 여러 가지 일해서 술 한잔 먹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있더라고.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월화수목금토가 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목에 아구까지 채워서 주일날 만날 때에 정말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 만들어 주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다닐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희생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는 이 뜻, 깨끗게 하라는. 희생을 하면 우리 모든 게 깨끗해져요. 근데 이거를 더 이상 깨끗이 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을 새기시고 꼭 희생정신을 갖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드리라는 향은 어떻게 해서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세 번째는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고. 다 이제 성결케 했는데 36절의 말씀이 또 향 얼마를 곱게 찍어. 이게 또 순서가 많아요.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제 거룩한 쪽으로. 그래 찢는 과정도 여기 또 있거든요. 근데 거룩하니까 회막한 증거계 앞에. 회막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전은 대강대상. 그 회막은 증거계. 거기에 세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장에 나와 있는 17장의 쌍난지팡이의 역사. 근데 십계명 돌파는 지금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대해서 십계명을 받았으니 십계명 등만 삭제인가? 그러나 또 17절에 무리와 반석도 나오고 다시 15장에 말았으니 16절 또 다시 메추라기 어떤 역사, 만나의 역사, 만나의 항아리. 이런데 이제 증거계는 바로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이렇게 대강대상, 소강대상 이런 걸 얘기하는데 바로 회막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거기 들어와. 그런 다음에 내가 만일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거니까 여호와를 위하여서 만들랍니다.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면요 이거 전부가 무사통과예요. 이것은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건 이거로 말씀에 순종하라 그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해라.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는 건 말씀에 순종해라. 왜 이래야 되느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만들 양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하기 때문에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 30번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어떤 사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사람. 백성 중에서 지어버리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데 우리 그 말씀에 순종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투덜투덜대다가 우리가 많이 전해 들었죠. 민수기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250명 우두머리가 죽었다. 그런 말씀도 왜 투덜투덜거리다가 민수기 또 21장 불뱀을 보면서 또 투덜투덜거리다가 많은 불뱀에게 물려 죽였더라. 이게 뭐 말씀의 순종이 자 모세 선지자도 민수기 17장에 아론이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으로 또 모세 선지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론은 전해 듣고 백성들은 또 전하게 되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받는 분은 자 먼저 1번으로 된 모세 선지자가 받잖아요. 그걸 가서 전해라. 뭐 여호수장에 또 다시 제자가 됐던 여호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가 받는 거잖아. 여리고서 무너질 때 아니면 뭐 다시 새로운 성령의 시작 여호수아 5장에 새로운 부싯돌로 다시 할례를 하도록 하라. 그 새로운 성령의 시대 그것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가 받고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먼저 받잖아요. 자기가 어디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받았던 사람 역대하 16장에 나와 있는 아사왕의 시간 속에서 나도 왕이 됐다. 나중에 대놓고서 나도 왕이 됐다. 하나님 선지를 오게 가두죠. 자, 열왕기 하에 22장에 나와 있는 아왕 역시 또 가두잖아요. 미가야 선지자를. 에레미야 28장 10절에 또다시 하냐냐라는 선지자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선배인데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 죽였죠. 이렇게 모두 발람 선지자 민수기 25장에 너 음란하지 마. 음란죄 지어지지 마. 계속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돌아다니니까 민수기 31장에 결국 모세 선지자의 칼에 의해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부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는 것은 뭐겠어요? 본인들도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받고 예언도 받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4장의 31절로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면 잠잠하라. 기다렸다 또 해라. 그 예언은 하나님이 미리 주는 말씀인데 꼭 뭐 방언을 하고 한 사람 이것만 예언이 아니에요. 이제 세 사람이 앉아서 있는데 목사 그리고 전도사 뭐 또 거기에 또 어떤 뭐 집사 이렇게 여러 명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다 성령이 이끌려서 생각을 주고 영감을 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먼저 선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칵 끼어들어와서 얘기하는 거 이게 어지러운 사람이다 이 뜻이야. 가만 기다렸다가 말씀 다 하셨습니까? 항상 그거를 가르쳤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정희 신학교에 학장 시절 때 총장 시절에 얘기해 줬죠. 외람 때지만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제가 한마디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게 다 잃어버리고 막 당이다무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쭉 나타나갖고 칭찬한다든지 쭉 나타나서 그건 그게 아닌데 이런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무식한 사람이다. 그러지. 말씀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경을 쓰고 그런 걸 왜 써야 되냐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의 순자 언약궤 회막 안에 언약궤 이게 뭔지 증거궤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의 중요성 이게 지금 대강다성의 중요성 그 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위에는 못 올라간다. 그건 당연히 법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밑에 성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은 성서 저 바깥에 올 때 회개하고 드는 거 그 물두멍에 손 닦고 들어오는 거 이게 구약법과 신약법은 같이 일치하고 있어요. 문법만 틀리게 기록했을 뿐이지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죠. 당회장님 얼굴에 뭐 묻었어요 그러는데 옛날에 임금한테 얼굴에 뭐 묻었어요 그러면 능지처참 당했죠. 용안이라고 써 용안이라고. 그 얼굴에 전부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하물며 밥 먹고 뭐 하는 것까지도 막 굉장히 위험 있게 문구를 만들어놨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저 밑에 글도 모르는 사람 말만 배운 사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드는 이것을 다 아니 여기서 말씀에 만약에 여호와께서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썩거라 막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시켰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막 힘들게 그냥 소화하면 그냥 갖다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해서 말씀에 불순종이야. 그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우두머리 250명이 바로 갔고 민수기 12장에도 미리암이 그렇게 문둥병이 걸리게 된 것이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32장에도 아론이가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3,200명이 죽게 되는 이 도륙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전체적 내용을 보면 거룩해지라는 뜻이에요. 거룩해지라는. 즉 신시대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라는 뜻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변할 것이고 육두문자 쓴 사람 거룩한 말만 하라는 뜻이고 난 본디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버려둬 그게 아니에요. 변화라는 것이야. 돈을 좋아했던 사람은 돈을 싫어하고 왜 하나님 앞에 노아의 방주 시대 때 왜 그 안에 들어갈 자격권? 나중에 그런 걸 들으면 왜 그런 사람은 8가족만 살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지길 원해서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아라 3번씩 숨을 내쉬면서 해서 사람을 첫 번째 창세기 2장에 사람 만들 때 숨을 내쉬면서 생명을 준 것처럼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그리야 너희들이 평강이 있을 것이며 누구의 죄가 있든지 그대로 두지 않고 용서하리라. 이런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쁜 사람 되지 마시고 좋은 사람 되라고. 응?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가시면서 안타까워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그래서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해서 알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6장에 14절로 이하로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갔잖아요. 오늘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이 드리라는 향은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가? 첫째, 향 만드는 법을 지켜라. 즉 사랑을 가져라. 두 번째,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즉 희생하라. 세 번째,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 모든 3가지 말씀 유형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드리라는 향, 인정받는 향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축복으로 다 능력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